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의 첫날부터 말씀을 묵상함처럼 마지막 날까지 말씀과 함께함을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2022년 새해 첫날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묵상에 대한 사모함과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첫날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선 잘 알려진 대로 의인과 악인이 대조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율법을 아는 자, 율법을 묵상하며 지키는 자이며 악인이란 율법을 모르는 자 혹은 율법을 버린 자를 의미하죠. 또한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묵상을 이 두 가지 이미지, 곧 심겨진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의 차원에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의인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시냇가는 원래 물이 흐르는 시내의 의미이죠. 물이 있는 시내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속한 팔레스틴 지형의 특성 때문인데요. 대체로 건조하고 비가 없는 근동에서 물은 축복의 상징이었죠.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시냇가를 시인은 율법에 비유하므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에 깊이 발을 담그고 사는 자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비유에서 중요한 단어는 심겨졌다라는 동사인데요. 이는 뿌리를 내린 나무가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4절부터 5절에 악인으로 비유된 바람에 나는 겨는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흩어지죠. 자기 땅, 자기 안식의 자리를 소유하고 있는 나무에 비하여 겨는 자기 땅이나 자기 안식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날리며 늘 피곤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도 하늘도 그들의 거처가 되지 못하죠. 안식도 안정감도 존재의 가치도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생산하는 주체가 됩니다. 나무는 끊임없이 시냇가로부터 물을 빨아 마시며 자라고 또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그 자신도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죠. 시내가 나무에게 물을 주듯이 이제 나무도 누군가에게 열매를 내어줍니다. 자신이 물로 인해 목을 축이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죠. 그렇다면 겨는 어떠할까요? 그것은 그늘도 만들 수 없습니다. 물도 과실도 그 어떤 것도 내어줄 수 없죠. 생명을 주기는커녕 자신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악인들의 심판의 이미지는 마치 불붙은 재를 연상케 하죠. 불붙은 재는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며 불꽃을 옮겨 다른 생명을 죽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람에 날리는 견은 자신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생명의 안전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비유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의 복됨을 노래하죠. 악인의 심판도 선언합니다. 또 하나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에 대한 표현과 악인에 대한 표현에서 주어지는 수의 개념이죠. 의인은 단수로 시작하여 열매와 잎사귀의 복수로 이어집니다. 그에 반하여 악인은 복수에서 시작하여 더 많은 복수로 이어지죠. 악인들이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넘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수많은 숫자로 이어집니다. 단수에서 복수로 수가 확장되는 것과 복수에서 셀 수 없는 복수로 이어지는 것.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놀랍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과가 더 많은 쪽이 더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단수에서 복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마리에서 100마리가 되고 1000마리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1마리에서 2마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수가 되는 것은 생명의 당연한 이치이죠. 하지만 단수가 복수가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창조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치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시인은 이 나무와 겨에 대한 비유와 대조로 이것을 말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에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죠.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에서의 출세가 인생의 가치이자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더 센 것을 추구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수의 불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말씀대로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1편은 창세기 1장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말하죠. 단순히 수를 불려간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죠. 오늘 본문인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앉으라고 말하죠. 오직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만이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열매로 잎사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명하고 있죠. 오늘의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죠. 그는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말씀으로 주어지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며 꾸준히 성장하여 마침내 많은 열매와 잎사귀로 다른 이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전하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과실을 내는 생명과 안식을 창조해내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 27절을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서 생육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페루는 직역하면 열매를 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하죠.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말씀 안에 거하며 묵상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안식을 선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새해를 맞이한 첫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매일 묵상을 통해 나의 갈 바를 맡기고 있습니까?
말씀대로의 삶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열매로 또 잎사귀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있는지요. 혹시 나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세상의 욕심에 빠져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하는 고단한 삶을 살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의 첫날 2022년 올 한 해를 말씀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맞이하며 첫 말씀으로 시편 1편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